할렐루야. 아멘. 우리 친구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친구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주님께 예배하기 힘든 상황도 있고 어려운 상황도 있고 한데 그래도 주님께 예배하는 예배를 정말 가장 우선시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정말 축복하고 주님의 더 큰 은혜가 주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저번 주에 이제 부활주일만 빼놓고 우리가 성경적인 성 개념, 성 가치관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성 정체성이 어떤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2주차 배워오고 오늘이 마지막 3주차인데요. 여러분 오늘 이제 마무리하는 이 성경적 성교육에 대해서, 성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성 정체성에 대해서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갖는 이 정체성하고 성에 대한 개념하고 같습니다. 같이 연합되어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 성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바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삶의 행동, 생각, 방향을 이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결혼과 이성 교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이 오늘 많이 안 나와서 이 결혼에 대해서는 우리 학생들은 나한테는 아직 먼 얘기인데 뭐 결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결혼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어야 우리가 지금 친구들하고 이성 친구하고 이성 교제를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다른 개념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이라는 어떤 것이고 이성 교제는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이성 교제를 해도 되는지, 그런 것들 실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자 보고 한 목소리로 같이 주보에도 있고 여기 화면에도 있으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입술로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세상에서 그 세상 사람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내래. 어떻게? 너희가 흠이 없고, 흠이 어떤 건지 알죠? 사과에 이렇게 막 기스가 났어. 그리고 막 점이 있어. 이런 흠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전하여. 순전하다는 건 순수하다. 전자는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순수하고 완전하여. 순수하다는 건 깨끗하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고 완전하다는 건 완벽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얼굴도 이쁘고 이렇게 완벽함을 원하는 그 완전이 아니에요. 완전하다는 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완전하다. 친밀하다. 하나님과 나 친밀하게 대화하고 하나님 항상 내 옆에 계시다고 느끼는 그런 완전함을, 죄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상태, 그런 상태가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흠이 없고 순전해서 이 세상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지금 어그러지고 거스른다는 게 뭐야? 순리대로 방향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데 그걸 거슬러 올라가려고 해. 이렇게 순리가 아닌 길로 가는 거. 세상이 지금 그래요. 세상은 순리가 아니고 어그러지고 엉켜있고 막 어그러지고 그렇게 거스르고 있는 그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여러분 빛들로 나타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빛들로 어떻게 하면 빛들로 나타낼 수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볼게요. 자, 이 시간은 주님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시간. 예배라는 건 하나님을 내가 직접 이 시간 만나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거 잠깐 내려놓고, 내가 만약에 이 시간 한 시간마저도 내려놓지 못하면 나는 그것에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질질 끌려다녀. 내 의지로 내가 이거를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자제력이 없다면 나는 벌써 그것에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노예로 살지 말고 내가 이것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은 내 손에 아무것도 없이 내려놓고, 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봅시다. 자, 우리가 저번 주까지 계속 저번 부활절만 빼놓고 저번에 계속 우리가 남자 여자에 대해서 배울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도 창조하고 여자도 창조하셨대. 자, 이 세상에 중성인 한 사람만 딱 창조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다르게 창조를 하셨어요. 왜? 그냥 하나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편한데 왜 이렇게 다르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을까요? 자, 이곳에는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있으세요.
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쵸? 복을 주셔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가족을 이루고 그들이 다 대대손손 그렇게 가족을 이뤄서 번성하는 거. 생육한다는 게 자손을 낳고 자녀를 낳고 손주 그렇게 계속 자녀들이 성장해서 그렇게 번성하는 거를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온 땅에 가득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들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세요. 그렇죠? 우리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몇 가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에 만드시는 처음에 남자만 먼저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남자 혼자 거하는 게 보기 좋지 않다고 얘기하셨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멋있어. 자연도 멋있고 동물들도 만들고 멋있고 막 이랬는데 아담이 혼자 거하는 것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셨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창조 중에서. 그래서 바로 이 아담의 갈림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와 남자와 여자 사이에 지금 어떤 관계? 돕는 배필의 관계. 자, 남자에게 여자를 돕는 배필로 이렇게 주신 게 아니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마주보면서 서로 돕는 배필의 관계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가 잘못 듣거나 잘못 설명하면 이거는 여자가 남자를 돕는 존재야 이렇게 설명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서로 마주보면서 서로 닮아가고 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절대 여자가 남자보다 미흡한 존재, 부족한 존재, 남자가 우월한 존재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서로 다르게 남자와 여자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르게 만드셨어요. 똑같이 하나 중성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시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전혀 다른 독특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의 부족함을 여자가 채우고 여자의 부족함을 남자가 채워주도록 그래서 사랑의 관계로 하나가 되도록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참 오묘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디자인은 정말 제대로 돼 있죠. 이렇게 멋있는 디자인을 하셨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그런데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이 둘이 하나가 되기 위해선 전제 조건이 바로 이거라고 그랬죠. 나의 부모를 떠나서 내가 독립할 수 있는 나이,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의 선택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됐을 때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아내와 합하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아내, 여자 아니고 그냥 여자 아니고 아내와 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내, 부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부부가 부모를 떠나서 이제 독립해서 둘만의 부부를 이뤄서 한 몸을 이루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부부가 된 두 사람은 서로 어떤 부끄러운 부족함, 서로의 결함이나 서로의 부족함, 어떤 흠도 창피하지 않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오로지 내 남편 앞에서만 나는 부끄럽지 않은 존재, 나의 부족함 많죠. 나도 흠이 많고 많지만 나의 어떤 그런 수치스러움도 내 남편 앞에서는 그게 부끄럽지 않은 그런 둘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 관계로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부부에게 그 사랑의 결실이 바로 이제 자녀로 되는데요. 자, 오늘 이 결혼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지만 정리를 해볼게요. 정말 결혼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있는 친구들 결혼 너무 나하고는 관계 없어. 아직도 10년, 20년 후에나 되는 일인데 그래도 결혼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봤죠, 여러분. 자, 나는 결혼하고 싶다. 아니야. 나는 신경 쓰기 귀찮아. 나 결혼 안 하고 싶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선생님들은 나 자녀에게 결혼시키고 싶다? 아니면 나 안 시키고 싶다?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나 결혼하고 싶다.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결혼하고 싶다. 나 커서 지금 말고 나 커서 결혼하고 싶다. 여기는 다 그럼 비혼주의야? 나 결혼 안 하고 싶다? 여기 뭐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예요? 자, 그러면 어쨌든 봅시다. 자, 결혼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영적으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혼, 이 영적으로도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관계예요.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관계. 그래서 이 성관계는 이런 결혼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예배드리러 나와 있는데 이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억지로 부모님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 나왔어. 지금 그럼 이 시간이 정말 정말 불행한
시간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쵸? 너무 싫다, 이 시간. 억지로 끌려 나가고,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하지 않은 시간이 될 수도 있잖아. 그런데 이거를 내가 만약에 즐거워한다면 이 시간에 일주일 동안 기대감으로 막 빨리 일주일 왔으면 좋겠다. 일요일 왔으면 좋겠다. 주일, 나를 교회 가게. 이런 마음으로 왔다면 이 시간이 얼마나 즐겁겠어요. 자, 의무감이 아닌 거기에 기쁨이 따르면은 우리가 여기 있는 예배하는 이 시간, 이 행동 자체가 굉장히 행복하겠죠. 자,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그게 어쨌든 자녀를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노동처럼 되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부부간에 이게 노동이야. 하나님께서 자녀를 만들려고 해갖고 어쩔 수 없이 노동으로 만약에 성관계가 이루어진다면 이게 얼마나 진짜 지겨운 시간, 얼마나 그게 곤욕이겠어, 곤욕스러운 시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갖고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거기에 기쁨까지 더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 기쁨을 더해주시는 거야. 그냥 둘이 하나 돼서 자녀를 만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관계 속에서 기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이 결혼 안에서만 누리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왜 사랑의 표현이 됐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행위만을 주신 게 아니고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자, 그래서 세 번째 참 중요합니다. 우리 결혼 밖의 성관계나 동거는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동거?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조금 이 성경에 대해서 잘못 인식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잘못해서 진짜 고등학교 때도 이런 잘못된 행동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대요. 근데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 성관계라는 건 부부에게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정말 사랑의 표현인데 지금 여러분들이나 사람들이 동거라는 거는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쾌락의 도구로 상대방을 보는 거야. 쾌락의 도구로. 그러니 그 사람을 존중할 필요가 있어? 그리고 이 사람을 책임질 필요가 있어? 없다는 거죠. 언제 깨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정말 안정감이 아닌 불안한 관계인 거야. 그 동거라는 거. 그래서 동거나 결혼하기 전에 어렸을 때 이렇게 성숙하기 전에 그런 성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결혼이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한글 다 알죠?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계획하신 결혼은 서로가 서로를 완전히 받아주고 섬기며 온전한 관계로서의 사랑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모두 보일 수 있는 유일한 존재와 평생을 함께하는 것이 결혼의 의미입니다. 자, 결혼이 뭔지 알겠죠?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야. 그런데 그것을 서로 채워주면서 나를 그 부족함을 채워주고 나에게 수줍음을 느끼지 않게 하는 유일한 존재. 그게 바로 남편, 아내인 거예요. 나의 부족함이 이 사람 앞에서는 드러내도 돼. 다른 사람한테는 손가락질 받고 욕먹을까봐 드러내지 못하는데 내 남편에, 내 아내에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유일한 존재로 이 사람과 나의 평생을 함께하는 그런 관계가 바로 결혼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결혼에 대한 생각을 정확하게 알면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이 결혼을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로 설명하기도 해요. 이 교회라는 게 우리가 지금 교회에 와 있지만 이 건물을 얘기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성전이고 교회예요. 성전. 우리 한 사람 이 교회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 이 사람이 바로 교회이자 성전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저번 주 부활절날 금연주간 영상을 봤지만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죽기까지 사랑하세요. 그렇게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관계가 바로 부부의 관계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부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것처럼 주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죠. 그걸 부활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죽음이 끝이 아니야, 여러분. 얘들아, 죽음이 끝이 아니야. 내가 이렇게 다시 태어났잖아. 너희도 나처럼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처럼 부부 안에서만 이런 새 생명을 출산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이렇게 주신 것처럼 죽어도 우리 끝이 아니잖아. 새 생명을 주신 것처럼 부부간에 이 새 생명을 출산을 하는 거예요. 부부간에. 그래서
예수님과 그 교회의 관계로 똑같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부부 관계가 이렇게 새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유일한 관계입니다. 다른 관계는 안 돼요. 부부 말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청소년기에 우리가 막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한다는 걸 배웠어요. 우리가 이 청소년기에 붙죠? 정말 이 시기에 다 크잖아. 거의 이 시기에 다 커갖고 더 이상 나이 먹고 20살 넘어서는 잘 안 크고 그렇죠? 성숙하지도 않고 이때 다 성숙해. 이렇게 우리가 청소년기에 이런 변화의 과정을 겪는데 이 시기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시기예요. 그런데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친구들하고 가장 가깝죠. 어떤 고민이 생기고 그러면 막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친구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받기가 쉬워. 그런데 이런 영향력은 친구에게서 받는 영향력은 긍정적인 좋은 영향력일 수도 있고 나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 그렇게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생각을 좀 해봅시다. 자, 여러분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예요? 여러분은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라고 생각해요? 응? 여러분 평소 때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지? 주성아 어떤 친구가 좋아? 어떤 친구가 좋을까? 찬씨가 어떤 친구가 좋아? 평소에? 어떤 친구들 사겨? 주변에 어떤 친구들이 있어요? 자,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텐데 자, 봅시다. 우리들이 보통 이해심이 많은 친구,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이해심이 참 많아. 그런 친구 좋잖아. 그리고 내가 얘기를 해도 참 얘기를 참 잘 들어줘. 그럼 좋지. 그리고 함께 있으면 즐거워. 이 친구랑 함께 있어서 즐거워. 편안하게 해줘 나를. 그리고 난 이 친구는 믿을 수 있어. 믿을 수 있어서 뭘 부탁하거나 어떤 얘기를 해도 이 친구는 믿을 수 있어.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친구. 그리고 항상 정중해. 함부로 대하지 않아 나를. 그리고 이 친구는 거짓말을 안 해. 참 솔직해. 그럼 정말 좋은 친구일 것 같죠? 그리고 사력 있다는 거는 생각이 깊어요. 아무렇게나 생각나는 대로 막 뱉고 이래서 나한테 상처 주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 사력 깊은 친구.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하기 이렇게 대화가 통하는 친구 있잖아. 말이 돼, 이 친구하고는. 그런 친구들도 좋고, 그리고 나에게 도움을 주는 친구,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도움을 주는 친구들도 좋겠죠? 그리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친구, 그리고 예의가 바른 친구, 그리고 내가 이 친구는 본받을 만해. 여기 여러 가지들 얘기했는데, 이런 친구들 어때요? 좋죠? 이런 친구들이 이런 거 좋겠죠? 여러분, 내 친구가 이렇게 해줘, 나한테 이렇게 해주면 참 좋겠죠? 여러분 오늘 아무 얘기도 안 하기로 작정하고 왔어요 오늘? 난 오늘 전도사님이 뭘 물어봐도 나 입 꼭 다물고 있어야지 이러고 왔나요? 자, 여러분 우리가 같이 호흡하면서 얘기해요. 사실 내가 앞에서 막 여러분에게 주입식 교육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께 이렇게 대신 얘기할 때 이거는 지식적으로 여러분 외우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거를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이루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생각해보고 같이 얘기를 나누고 이래야 이 시간이 도움이 되지. 그냥 듣고 지겨운 시간 이러면 정말 힘든 시간이 되겠죠. 네,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지금 12가지 예를 여러분에게 들었는데 자, 이 중에서 세보세요. 나는 이 중에 몇 가지를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나는 어떤 친구예요? 이렇게 12가지를 가진 친구가 좋은 친구인 것 같은데 나는 이 중에 몇 가지나 해당되나요? 나는 이 중에 몇 가지나 해당돼요? 1개, 2개, 3개, 4개 6개만 너무 반타자. 이 중에 난 몇 개나 될까? 반 이상만 돼도 나는 어느 정도는 친구에게 좋은 친구가 될 수도 있겠다.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반도 안 된다. 난 나밖에 모른다. 이러면 친구 관계가 좀 힘들죠. 네, 여러분 성경에서는 좋은 친구를 찾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좋은 친구 사겨? 좋은 친구 사겨? 그래서 좋은 친구 찾아봐. 이거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내가 바로 그 좋은 친구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내 옆에 가빈이에게 주애가 이렇게 좋은 친구가 돼야 돼요. 가빈이가 어떤 힘든 얘기하면 들어주고 너 힘들겠구나 이렇게 들어주는 친구.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고 솔직하게 내 마음을 얘기하고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최대한 도와주고 이런 친구가 되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런 모든 거는 우리가 이성 친구든 동성 친구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친구에게 우리 이런 친구가 돼야 돼요.
친구 있었잖아요. 어떤 친구가 그런 친구가 있을까요? 응? 초등학생들한테 이런 거 물어보면 때리는 친구 싫다고 그래요. 당연히 싫겠죠. 약하다고 자꾸 힘 있다고 약한 친구 때리고 이러면 그건 정말 아니죠. 그런 친구 꺼려지겠지. 그러니까 뭔가 어떤 친구가 꺼려진다면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응? 나에게 꺼려지는 친구, 그렇다면 나도 그 모습을 가지면 안 되겠죠? 말을 막 함부로 해갖고 나한테 막 상처를 줘. 생각 없이 아무 때나 그냥 떠오르는 대로 막 얘기해갖고 상처를 주는 친구들, 가벼운 친구들 있죠? 선생님 그런 친구 싫어요. 아무렇게나 그냥 생각도 안 해보고 떠오르는 대로 막 얘기해. 그래서 항상 상처받게 하는 친구. 정말 이런 친구랑 가까이 하고 싶지 않죠? 자, 그리고 우리 두 번째 고민을 한번 우리 친구들이 막 가질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한번 선생님이 이렇게 지금 여러분에게 나열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고민이 생겼을 때 누구와 이런 이야기를 나누나요? 응? 누구와 이런 이야기를 나눠요? 아까 서대 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친구들하고 얘기 나누죠? 나 이런 고민 있어. 나 요즘 이게 너무 이런 게 고민이야. 이게 힘들어. 이러고 친구들하고 얘기를 나누잖아요. 그쵸? 지금 여러분들 시기에 친구가 가장 좋고 친구가 가장 편하고 부모님은 나를 맨날 억압하고 막 그런 존재처럼 느껴지고 친구가 좋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친구에게 고민을 상담하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다 아시죠? 친구는 나하고 별다를 게 없어. 이 친구가 나보다 엄청 너무나 많은 경험을 하거나 성숙하거나 그렇지가 않다는 거야. 친구는 지금 수준이 나랑 거의 비슷합니다. 나보다 획기적으로 그렇게 나보다 나은 친구가 아니야. 나랑 비슷한 사람들끼리 고민을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민이 생기고 그러면 어른에게, 믿을 수 있는 어른에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게 선생님이든 학교 선생님이든 교회 선생님이든 부모님이든 이렇게 어른에게 여쭤봐서 그거를 해결을 찾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이게 참 중요해요. 친구를 통해서 음란물을 접해본 적이 있나요? 응? 친구를 어떤 친구가 어떤 음란물을 같이 보자고 한다거나 이런 걸 접해본 적이 있어요? 이제 중학교 1학년이라 주성이 없지. 아직 그런 적 없죠? 네.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상황이 딱 처해지면. 선생님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중학교 때 선생님이 여중을 나왔는데 어떤 약간 날라리 같은 친구 하나가 학교에 포르노 사진집을 갖고 왔어요. 포르노 사진집. 얘들아 이거 봐! 막 이러고 갖고 와서 이렇게 본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오르르 다 몰려가 뭐야 가지고 그래서 봤더니 정말 그 포르노 음란 그런 사진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부러워 죽겠어 아주. 그래서 그걸 보고 왜 이렇게 더러워. 그래서 저는 이게 여러분들 그런 사진 보면 여러분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성이라는 게 이렇게 지저분하고 더러운 거구나. 지저분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부간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최고의 방법으로 이걸 성을 허락하셨는데 이 아름다운 성을 우리가 아주 타락하게 두고 욕망에 두고 아주 더럽고 이런 걸로 만들어버렸어요. 우리가. 이 사람들이 만들어버렸어. 원래 성은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닌데 아주 그냥 추잡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포르노 사진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성을 진짜 지금 오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그렇게 더러운 게 아닙니다. 성은. 자, 그리고 여러분 참 어려운 말인데 자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성장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고민하게 되고 지금도 많이 고민이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어떤 성교육에서는 자위 괜찮다고 하라고 오히려 나가서 나쁜 짓 하는 것보다 그게 낫다고 얘기하는 그런 교육하는 교육기관도 있더라고요. 세상의 교육기관은 그렇게 하는 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이런 경험들 다 있을 수 있고 더 큰 친구들 앞으로 성장하다 보면 이런 일이 분명히 있는데요. 여러분 그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지만 우리가 어딘가에 탐닉하게 되면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더 큰 자극을 바라게 되어 있어요. 자꾸 빠져들어.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 우리가 무엇인가에 빠져갖고 중독되고 거기에 헤어나오지 못한 노예가 된다고 아까 얘기했죠? 똑같습니다. 이것도. 내가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노예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자유라는 건 자기의 그 막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부부간에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에게 서로에게 사랑을 나누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자기의 막 쾌락만을 위해서 하는 이런 행위가 나한테 반복되다 보면 부부관계도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기쁨만을 추구하는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부부관계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어렸을 때부터의 습관이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좋지 않습니다. 건강적으로 좋지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에너지를 운동이나 이런 걸로 표출하는 게 낫다고 얘기를 했죠. 거기서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 습관에서 벗어나도록 우리가 극복하기에 여러분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생각하세요. 절대 이건 좋은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런 청소년기에 이성 교제를 해도 되나요? 해도 되나요? 해도 된다. 안 된다. 오늘 아무 대답을 안 할 거니까 서술 문제 그냥 계속 할게요. 자, 이성 교제를 해도 된다고 안 해도 된다고 이건 사실 정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이걸 하지 마, 해 이렇게 성경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성에게 끌리는 마음은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청소년기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나의 다름, 나와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 이성에 대해서 끌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잘못된 건 아닌데 자, 내 충동대로 이성교제도 내 충동대로 내 쾌락에 위한 도구로 나의 어떤 호기심을 메꾸기 위한 나의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상대방을 생각하는 이런 이성교제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이성교제가 아니에요. 그건 아까 얘기했듯이 죄입니다. 죄.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을 우리가 왜곡하는 죄예요. 자, 이성교제, 건전한 이성교제가 가능하면 해도 됩니다. 근데 건전한 이성교제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존중이에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 내가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그런 마음. 나를 위해서 얘를 택하는 게 아니고 얘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하나님의 내가 형상으로 만들어진 아주 소중한 존재인 것처럼 이 사람도 아주 소중한 존재야. 그래서 나는 얘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가 생각이 성숙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이성교제해도 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좋은 친구를 만들기 위한 그런 식으로 동성이든 이성이든 이성교제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성교제는 언제부터? 바로 좀 전에 얘기했죠. 내가 성숙해서 내가 그런 존중하는 마음, 인격적으로 내가 성숙해서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서로 얘기를 하고 들어주고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내가 성숙했다면 내 생각이 그게 성숙했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성교제를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보면은 막 남자 여자 친구 남녀 여자들 막 손잡고 다니고 이러는 거 많이 보죠. 스킨십을 어디까지 허락된 걸까요? 이성 친구와의 스킨십의 적당한 범위 이거는 과연 어디까지가 옳다고 생각하나요? 그리고 여러분 근데 이 적당한 범위라는 건 없어요. 좋으니까 자꾸 그 사람하고 더 같이 있고 싶고 만지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런 충동을 자제하지 못한다면 내가 자제하지 못하고 막 내 충동대로 한다는 건 그건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자, 그렇게 내가 내 감정, 욕망을 조절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이성교제가 가능한데 그것도 내가 과도하게 이 친구를 내가 그 어떤 욕망이 드는 거를 채우기 위해서 이 친구가 손을 잡고 막 만지려고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어요.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이런 성적인 욕망이 충동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자들 여기 여자친구들 조심하세요. 선생님 같은 여자로서 얘기하는데 자 남녀가 사귈 때 남자애들이 더 많은 걸 요구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자기의 그 욕망을 자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사랑이라고 포장을 해서 내가 널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널 안고 싶어 막 얘기하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그걸 다 따라야 될까요? 나도 이 아이가 좋아. 나도 이 남자친구가 좋아서 나도 따르고 싶은데 근데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교회에서 아니래. 이거는 이러면은 우리가 또 그렇잖아요. 스킨십이 과도해지면 더 우리가 나가지 않아야 될 때까지 더 나가고 싶고 더 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들게 되거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청소년기에는 이런 충동이 더 절제할 수 없이 더 커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애초에 이런 자리는 갖지 않는 게 나아요. 그런데 어쨌든 남자가 그렇게 원한다고 해서 자, 내가 이거 안 들어주면 이 친구가 나랑 헤어질 것 같아. 나 안 사귈 것 같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들어주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래도 그렇게 만약에 내가 안 들어줘서 헤어질 것 같으면 그 친구는 정말 나를 존중하고 나를 사랑하는 친구 아닙니다. 나를 욕망의 도구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 절대 속지 마세요. 나 너 사랑하니까 안고 싶어. 아니 사랑하니까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내가 이거 원론적인 뭐 조선시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순리예요. 이게 진리고 우리가 아니라고 막 외면해도 이게 진리입니다. 사랑하면 지켜주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청소년계의 친구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이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딱 세 가지 있습니다. 자,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정체성이 먼저 우리가 확실히 잘 알고 있죠? 너 정체가 뭐야? 정체가 뭐야? 정체성. 정체성이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이게 바로 나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상대방도 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지. 이거를 분명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면은 그 사람의 상대방의 이웃의 친구,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이웃이잖아. 타인. 그들에 대한 좋은 마음도 존중해야 된다는 마음도 내가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먼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그것을 상대방 좋은 친구들에게도 나는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분명히 우리 주변에는 유혹이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좋지 않은 또래 친구가 분명히 있고 나에게 유혹하는 친구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학교에 막 그런 거 사진집 갖고 와서 보자고 얘기하는 친구들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같이 집에 뭐 좋은 거 비디오 들어왔는데 같이 가서 보자고 이런 친구들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가면 안 되겠죠. 자, 좋지 않은 이런 세상의 풍습, 좋지 않은 또래 문화를 우리는 분명히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아니야. 아니 나 안 갈래. 이 친구하고 관계가 깨진다고 해서 안 좋은 날 이 친구가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때 묻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항상 기억하세요. 나의 정체성을 정확히 하면 친구에게도 나는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안 좋은 세상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아주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갈지 한번 지표를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 잠깐만 틀어주세요. 짧아서 괜찮아요. 네.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자, 딱 4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영상 가운데서는 잘 모르겠죠? 자, 말씀하세요. 이게 바울 사도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살으라고 권면해주는 조언해주는 얘기예요. 딱 4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살펴볼게요. 자, 선생님 이 말씀, 이 구절 말씀 너무 좋아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자, 우리 안에서 지금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래요. 나는 내가 지금 막 행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지금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왜? 왜 그런데? 하나님의 기쁘신 계획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지금 소원을 두고 여러분에게 어떤 소원을 주시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지금 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 이 말씀 너무 좋아해요. 그래요. 지금 내 안에서 선생님에게도 이렇게 가족 배움의 길을 가게 하시고 그래 여러분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잖아. 이렇게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행하고 계심을 느껴져서 너무나 좋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고 있는 거예요. 행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그런데 여기서 얘기합니다. 어떤 일을 행할 때 모든 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래요. 원망과 시비 없이요. 자, 원망. 너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네가 잘했으면 이런 일 없잖아. 이렇게 사람들 원망이 없어. 내가 원망받은 짓을 해서도 안 되고 남을 원망해서도 안 되겠죠. 그리고 시비. 잘못을 가리는 거야. 너 잘했어? 네가 잘못했지. 내가 잘했지. 이런 거 시비를 막 가려. 이렇게 막 서로 따지는 거야. 이런 거 없이 하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해서도 안 되고 이래서 따짐을 받아도 안 되고 내가 남한테 너 잘한 거 없잖아 라고
거야. 이렇게 된 게 다 네 탓이야. 이런 원망도 없이 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들이 흔히 삶 속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요. 다 네 탓이야. 잘못된 건. 나는 잘못한 거 없어. 우리가 다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나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가 요절 말씀으로 봤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그래서 세상 가운데 빛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이 어두워진 세상, 이 타락한 세상에서 빛이 되라고 얘기해요. 아까 순전히 순수하고 완전한 거라고 여러분께 얘기했죠?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이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날, 심판의 날, 그리스도의 날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죠? 우리가 죽거나 이 땅이 멸망, 세상이 끝날 그날에 그날이 바로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자랑할 게 있다는 거야. 이렇게 흠없이 살았을 때 주님 저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 뜻대로 살고자 이렇게 노력했어요. 하나님께 자랑하는 거야. 주님 앞에 자랑하는 거야. 이 자랑할 것이 나는 있어.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만 내가 주님 앞에 자랑할 게 있지. 맨날 세상 사람들하고 타협하고 세상이 제 똑같이 짓고 이래갖고 주님 앞에 가면 어떻게 고개도 못 들 거 아니야. 응? 그런 관계가 우리가 주님과 그런 관계가 되면 안 되겠죠? 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길 원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마치면서 우리의 다짐문, 이 다짐문이 우리 여러분 주보에도 있습니다. 자, 우리의 오늘 지금까지 배웠던 세 가지 3일 동안의 3주차의 말씀을 다 종합한 건데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나의 다짐문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읽어볼게요. 자, 우리 학을 못 읽는 사람 없지? 자, 지금까지는 입 다물고 있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마지막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유종님이. 자, 끝이 좋으면 다 좋아요. 나 누구누구의 다짐문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나 김민지의 다짐문. 나는 결혼이 가정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하며 성관계는 결혼 안에서 해야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부부에게 주신 축복의 열매가 생명을 낳는 것임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이제 나는 성적으로 옳지 않은 행동, 음란물, 음란패설, 자위 등을 부추기는 친구가 있으면 확실하게 거절하고 그 친구에게 성경적인 성 가치관으로 조언하겠습니다. 나는 이성교제할 때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늘 이해해주는 좋은 친구가 되겠습니다. 또한 데이트를 어두울 때에는 하지 않고 스킨십을 자제하며 성적 충동을 일으키는 과도한 스킨십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성에 대한 고민이 생겼을 때 믿을 수 있는 어른에게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이러한 것들을 지키며 타락한 이 세상 문화를 거절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사랑을 보여주며 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다짐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